그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기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누리교회 사회선교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오누리교회 전체 1대1을 또 담당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누리교회의 세 가지 DNA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용조 목사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왜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의 기초를 삼으셨던 것이죠. 또 교회 밖의 선교단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훈련하는데 교회는 교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가?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신앙인이 되도록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왜 말씀과 삶과 기도를 깊이 나누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우리가 순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로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과 그리고 순예배는 온누리교회의 핵심 DNA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 교회의 영성의 기초로 자리를 잡아야만 진정한 온누리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온누리교회의 DNA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삽니다. 25절, 26절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집단에 속하게 되면 가정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족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기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 제자들은 기쁨의 잔치로 참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찬송을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자기 생활의 소중한 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자들은 그분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는 삶의 패턴이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모든 습관들이 아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언젠가 1:1 훈련을 마치고 간증을 하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놀랍게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우선순위로 자신의 삶이 재편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걸려서 그분들에게 1:1 훈련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수료 예배에 설교를 하기 위하여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자매님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1:1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인가?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람마다 평생 져야 할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는 대부분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건강에 부족함이 있는 분이 있죠. 경제적인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가족 관계 안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생업과 관련돼서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져야 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고난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평생 져야 할 십자가로서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고난은 더 이상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은 고난 속에 잠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성령님으로부터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영적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빙고 캠퍼스에 자폐아를 자녀로 둔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신방을 갖고 그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었던 내용이 제 기억에 평생 남겨져 있죠. 그 남편은 유명한 대학교 의사였습니다. 의과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내게서 이와 같은 자녀가 태어난 현실을 본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집사였던 이 엄마는 이 평생 져야 할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얻어진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딸을 내게 자폐아로 주신 것은 내가 평생 져야 할 십자가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유명한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십자가로 인식할 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을 얻으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제자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잘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는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사역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인식하며 섬기는 자와 그 인식 없이 섬기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투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뉴저지 온누리교회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의 봉사가 있었습니까? 그 헌신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존재했던 것이죠. 저는 마크 목사님과의 가까운 친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미주 온누리교회 중에 가장 방문을 많이 한 교회가 바로 뉴저지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나의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인식한 많은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십자가로 인식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민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 생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저희 아버님도 평생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를 이어서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험에 드느냐?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봉사와 섬김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대가를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적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거죠. 저는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라는 인식을 못한 채 교회를 섬기다가 실족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이 교회 사역이 평생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다른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명감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가정에 가서도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사는 것을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로 인식하는 거죠. 또 직장 생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오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 직장을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로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의 차이는 뭐냐?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그 일이지만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헌신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에도 필요하고 직장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0절, 28절부터 32절까지에는 예수께서 두 가지 짧은 말씀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다 계산하지 않겠냐. 대책 없이 시작만 했다가 완공을 못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다 비웃을 것이다. 계산을 한다. 전쟁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20,000명을 가지고 있는 군사와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리 딱 파악을 해보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제자는 자기의 삶을 계산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계산이란 뭘까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까?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엄청난 배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스펙을 논하자면 비교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의 신앙적인 열정이나 그가 속한 지파나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나 그가 갖고 있는 학벌이나 누구에게도 비교해서 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가 평생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와 같은 스펙들을 배설물로 취급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는 없다. 바울은 이 엄청난 포기 선언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제자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여러분 다 생업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업을 포기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안일을 그만두고 매일 교회 와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오히려 넌 크리스찬들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자녀도 훌륭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공의 목적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류대학을 보내기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목적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공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지만 그 목적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삭개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150여 명의 온누리교회 풀타임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150여 명 중에 키 작은 사람 4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평상시에는 키 작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목회자들이 어떤 전체 행사 때문에 강단에 다 올라와서 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찍은 사진을 보여줄 때 쭉 보면 아, 내가 키가 작구나,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키는 작지만 인생은 누구보다 크게 넓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에 성공의 목표가 있었어요. 권력을 쥐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면의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권력도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돈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왜 나무 위까지 올라갔을까? 안 보이니까 당연히 올라갔겠죠. 삭개오의 그런 행위는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삶의 성공, 무의미하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돈 많이 버는 것,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어떤 명예를 취득하는 것,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내가 다 해봤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걸어봤자 그것들이 내게 주는 것은 헛되고 무의한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것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돈, 권력,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고 있는가? 1:1 양육을 마치고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간증을 했어요. 그가 젊은 40대 남자인데 훈련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분명한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기 결심이 흐트러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그 배지를 만들기 위하여 제작하는 그 사업장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에다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쓰고 매일 출근할 때 이 배지를 여기에다 달고 다니려고 결심을 한 거죠. 주문을 하고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아내가 여보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티나게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빠 창피하게 왜 그렇게 해. 저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 있는 거죠. 나는 네 결심을 변할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이거 며칠 못 가서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지를 하고는 달고 다니겠다. 약속된 날에 찾으러 갔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색이 아닌 거예요. 번쩍번쩍 누가 봐도 금방 보이게 금색이 나게 I am 뭐 크리스찬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에 같으면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아 주님이 너가 이 양 결심한 거 누가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가 보다. 그걸 찾아와서 이 배지를 달고 자기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회도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됐어요. 미국 사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는 요즘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복을 얻으며 사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머물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제자, 하나님의 뜻을 평생 이루며 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내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왔는가? 십자가인 줄도 모른 채 허덕이며 살아왔는가? 삶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무엇에 두며 살아왔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교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